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보혈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8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서울 성모병원에서 제공한 자가진단 항목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를 말씀드릴 때에 과연 이 10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손으로 꼽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화가 치솟는다.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너무 지쳤다. 일을 마치면 녹초가 된다.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하는 일에 부담감, 긴장감을 느낀다. 그다음 6번째요. 무기력하고 실증이 느껴진다. 해야 하는 일에 관심조차 없다. 해야 하는 일에 소극적, 방어적이다.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쾌락 요소, 폭식, 음주, 흡연 이런 것만 찾는다. 자, 여러분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이 10가지 항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3개 이상 되시는 분은 이것을 의심해 봐야 된대요. 한번. 그게 뭐냐면은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에너지가 모두 소진돼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어느 순간 갑자기 업무, 일상 등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는 현상. 이것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주로 의욕적으로 업무에 에너지를 쏟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요.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세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직이나 또 감정 노동자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 등과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세라고 합니다. 특히 유난히 이것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취욕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성취욕이 높은 사람에게 더욱더 이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에 동아일보가 2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34.7%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부터 30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청년, 그런 경우에는요, 무려 43.9%가 이 번아웃을 경험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보다도 이 젊은 층 세대가 더욱더 이런 피로와 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 가운데 이런 일을 해나가다고요,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올 때가 그리고 또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이 집중되는 현상이 어느 교회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을 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고 지치고 나중에는 번아웃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깨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나요? 우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모두 다 한계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맞는 일을 주시고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몇 달란트씩 주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그것을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다르게 주었을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이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이렇게 나누어줬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어?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1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1달란트에 걸맞는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세 곁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줄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받기 위해서요? 모세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하루 종일 서 있는 이유는 예약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줄 서는 문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DMV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가서 그냥 무작정 줄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더 오래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니어 되신 분들은 그래도 바로바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예약제를 많이 실행을 해가지고 갔다 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얼마 기다리지도 않고 그 속에서도 몇 사람 없대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아주 밝게, 사실 D&B 직원들 얼마나 무뚝뚝하고 뭐 차갑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면 별이 좋으면 둘, 셋, 그리고 별이 하나, 이런 D&B 장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쾌적한 환경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모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예약제도만 있었으면 그렇게 줄 설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때는 first come, first served예요. 또 먼저 온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선착순, 이거는 참 너무나도 힘들어요. 특히 지금 모세에게 재판을 받고 온 사람들, 자기가 줄 서 있어도 언제 자기가 재판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재판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 다 서로 억울하다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 앞선 재판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도요, 앞에 사람이 딱 이제 내 앞에 사람을 지나가면 내가 계산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크레딧 카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물건이 보니까 바코드가 분실이 돼가지고 그걸 또 찾으러 가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1, 2분 정도, 이제 다음 내 차례인데, 근데 1분, 2분, 3분, 5분. 근데 옆에 또 계산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언제 자기의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아마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모세 곁에서 기다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힘들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판받으러 온 사람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안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의 이야기 한두 번 들어도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하루 종일 이러한 분쟁거리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이렇게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기다리느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죠.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근데 이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좋지 못하다, 좋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실 때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선하다, 좋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네가 옳지 못하다 말한 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드로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니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재판을 해준 거,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럼 아마 최소한 전체 출애굽한 백성의 수는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 홀로 이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기에도요,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치고 힘들어지게 될 것이 뻔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기력이 세한다는 단어는요, 시들다, 떨어지다, 실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탈진할 것이라는 것이죠. 번아웃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모세의 역할에 대한 내용인데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했던 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첫 번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21절로부터 22절을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어떤 사람으로 삼습니까? 1000명을 상대로 하는 1000부장, 100명을 상대로 하는 100부장, 50명을 상대로 하는 50부장, 그리고 10명을 상대로 하는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모세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분 뭐 하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금요 집회 때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책을 함께 다뤘었는데요. 이 블랙커비 목사님 책 중에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책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리더의 업무량은 타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능력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리더의 능력은요,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참된 능력은 타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리더라는 것은요, 혼자서 모든 일을 붙들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해서 위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조직의 생산성은 리더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서 무한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블랙커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위임을 거리는 리더는 자신의 생산성을 자기 혼자 성취할 수 있는 일의 분량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위임하는 리더가 달성할 수 있는 생산성은 무한하다. 위임하지 않으면 리더는 자기 조직의 생산성을 리더 개인의 체력과 창의력과 지식의 수준으로 뭐하는 거예요?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게 리더십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그의 책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총 21가지의 그 리더십이라는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한 위임의 법칙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리더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권한을 뭐 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권한을 부여받으면 자신의 멋을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인정받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나에게 권한이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것이 내 일이니까 더욱더 창의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드로는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의 일부를 위임하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나 일을 위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게 이드로는요,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로가 말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일처리가 빠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든든한 백이나 연줄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재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도로가 제시한 능력 있는 사람 속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이 내용은요,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다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진실하다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되잖아요. 바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과 또 물질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드로가, 우리 2주 전에 이드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함께 또 나눴었는데요.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떡을 나누고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근데 이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이면서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들과 다른 사람, 이방인이에요. 또한 그가 모세에게 조언한 내용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주신 내용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그의 조언을 따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드로의 마지막 말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가 만약 이 일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들은 모세에게 무조건 자신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위임받을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인 이드로의 이 조언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신 그러한 자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리 장인 어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처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나는 지금 죽어라고 지금 재판하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재판하고 있는데 딱 오더니 네 향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장로는 아니면 그냥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래도 참았다 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얘기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모세는 명령을 내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데 내 말을 듣고 내 방침을 들으라고, 내 가르침을 받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내심 자존심도 상하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겸손하게 이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드로의 말이 다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내가 겪어보니까, 해보니까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 이드로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일단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에 금요 집회 때도 블랙가비 목사님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나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나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나의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때로는 신앙 서적을 통하여,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환경 속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통로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 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기도할 때만 주셔서,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꽉꽉 문을 닫아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장인 이들의 모든 말대로 순종하여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고요, 어려운 일은 자기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지칠 일이 없게 되었겠죠. 그리고 모든 재판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분 글에 의하면 지난 19세기까지는 계미의 근면정신을 강조했대요. 계미의 근면정신.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에는요, 거미의 네트워크 원리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그냥 해나가는 거, 그거 말고도 상호 협력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삶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서로 도와가며 합력하고 협력할 때만이, 공존해 나아갈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모세 때부터 행해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또 1000명 단위로 거미줄처럼 잘 짜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조직.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임이라는 이 개념은 동역이라는 말로도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위임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함께 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역이죠. 그렇게 위임받아서 일하는 자들은 모세와 동역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모세에게 위임받아서 모세와 동역하는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누구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임받아서 담당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결코 그 일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일은 누구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위임받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오늘도 어느 한 사람이 번아웃되어 지쳐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하시겠죠? 너 아래 땅에서 살아갈 때 뭐 하다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러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위임받은 삶, 동역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임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한 사람도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섬기고 헌신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